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죠? 예,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4명의 특별 강사 중 마지막으로 서게 된 강남우 목사입니다. 예.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이 특별이란 이름이 붙어서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수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면요, 조용필 같이 유명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정상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것인데 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쿵쾅거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누구와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옆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아침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가장 밝고 청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굿모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굿모닝. 예. 매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사 한 번으로 더 친근해지고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벽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일어나는 아침이 너무나 힘들고 하루가 피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해진 것이 목적이 되면 이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너무나 설레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요,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임을 자부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진짜 목적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은 그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것이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부터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깨트려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율법은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잘 깨달아서 그 율법의 정신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중 두 가지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는요,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 깨닫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옛날 모세법은 이런데 사실상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이거다.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구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33절 말씀에는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처럼 어찌어찌하여 들었으나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어구는요, 어제 본문 말씀과 또 내일 본문 말씀인 21절, 33절, 38절, 44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옛날 모세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인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지켜왔으나 너희는 잘못 행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27절과 31절에 나오는 간음과 이혼에 대한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간음의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부부 사이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간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를 벗어나서 간음하게 되면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그 율법대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남편을 잃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가 있으면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혼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있어야 했고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요, 쉽게 다른 여자를 찾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중에 보시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혼 증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결혼과 가정을 자신의 성적 욕구 때문에 쉽게 깨트려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의 영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은 사람이 깨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왜 지켜야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요, 간음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생각의 싹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지켜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생각의 싹을 잘라내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보는 눈을 없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없애버릴지언정 그 마음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을 지키시고 약한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혼 증서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여자를 버리면은 이혼 증서를 주면 되지,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우려하심이고요, 여자가 버림받는 것을 염려하셔서 세워놓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라는 그 율법은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부 사이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또 방송 매체나 인터넷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정을 깨트리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배우자와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튼튼히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에 관하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맹세에 관한 율법입니다. 33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미리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책임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땅이나 하늘이나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머리로도 맹세를 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맹세를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맹세는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내 편의를 위하여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맹세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요, 개인의 어떤 편의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크리스천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면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 진실이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입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진실만을 말해서 정말 맹세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진실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3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옳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이야기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맹세가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역시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럼 주일 성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성경 읽기로 작정했고, 하루에 20분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예배 참석하기로 작정했어. 그럼 가야지. 그것을 그냥 간다 안 간다,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시키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참 부족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율법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 그러나 맹목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못 지켰다고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서를 쓰게끔 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지켜내려 한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 절 읽는 것도, 기도 1분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주님을 의지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시는 귀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부르시면서요, 정말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 날 다스리옵소서.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기도 한마디 하는 것, 성경 한 구절 읽는 것, 아버지 그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노니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한 절을 읽고 정말 아버지 1분을 기도하는 내가 그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냥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참석한다고 결단했고, 정말 아버지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것은 내 능력으로 해왔더니 너무나 힘이 들고 아버지 매일매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너무나 하기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 스스로 하려 했었던 아버지 나의 정말 잘못된 것임을, 아버지 나의 잘못된 것임을 정말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만져주셔서 내가 조금씩 변화를 아버지 성화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될 때에 아버지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어서 정말 아버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귀한 본이 되고 정말 아버지 전도에 정말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율법으로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혹시 기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